이름만으론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정우성입니다. 어떤 정우성이요? 배우 정우성? 옆집 아저씨? 아니면 치과 원장님? 김민수입니다. 그 이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축구선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아니면 회사에서 봤던 영업팀 대리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요즘은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2023년 한국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은 민준, 여자는 서윤이라고 해요. 실제로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저 민준입니다 라고 하면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묻고 싶어집니다. 어떤 민준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자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여러 명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자동으로 묻게 됩니다. 어떤 민준이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2. 현대 일상 예시.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름. 이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 이름 중 하나. 리사. 페이스북에 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계정이 43만 개 이상이라고 해요. 존, 데이빗, 마리아 같은 이름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리사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어떤 리사요? 학교 친구 리사? 거래처 직원 리사?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 친척 리사?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지서스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답니다. 믿음의 의미를 담아서 자녀에게 주는 이름이거든요. 미국에도 지서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6만 명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목수 지서스, 선생님 지서스, 과달라하라의 지서스, 이런 식으로 부른답니다. 중국은 더 놀라워요. 왕씨성을 가진 사람만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상상이 되세요? 10,000명이 모인 체육관에서 왕씨 나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왕씨 말이야? 회계팀 왕씨? 아니면 3층 왕씨?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김씨, 이씨, 박씨가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수입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또 묻게 되죠. 어느 김민수요? 결국 어디서나 똑같아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더 붙이게 되는 거죠. 회사 김민수, 동네 김민수, 학교 김민수.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이라는 건 사실 완전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힌트일 뿐이죠.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뭔가 더 필요한 거예요. 3. 직분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구조.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우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꼭 이걸 덧붙이죠. 정우성 선생님, 정우성 변호사님, 정우성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야 비로소 듣는 사람은 아,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챕니다. 마치 흐릿했던 사진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처럼요. 이름만으로는 흐릿했던 사람이 직분 하나 붙는 순간 또렷해지는 겁니다. 외국에서도 똑같아요. 리사? 아, 간호사 리사. 마리아? 아하, 그 교수님 마리아.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은요, 이름보다 역할로 기억됩니다. 단지 이름만 불렀을 땐
수십 명 중 한 명이지만 직분이 붙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사람을 기억할 때 범주로 나눠서 저장하거든요. 선생님들, 의사들, 변호사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김민수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 뇌에서는 선생님 폴더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김민수를 찾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직분은 단순히 구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까지 알려줍니다. 김민수 원장님이라고 하면 존댓말 써야겠구나. 의료 상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한꺼번에 떠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직분은 그 사람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도 해요. 아무개가 그랬어와 박사님이 그랬어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명함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현대사회에서 이름 플러스 직군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도구인 거죠. 바로 그 힘이 직분이라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어디서나 똑같아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 더 붙이게 되는 거죠. 예수도 마찬가지.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죠. 그런데요,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름이 사실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지금의 여호수아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이 지어주던 이름이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무덤에서도 예슈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관들이 여러 개 나왔답니다. 시몬의 아들 예슈아, 갈릴리 예슈아, 이런 식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바로 구별하기 위해서였죠. 다시 말해, 예수가 말했다는 말만 들으면 당시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떤 예수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같은 나라에서는 헤수스라는 이름이 정말 흔해요. 부모들이 믿음의 의미를 담아서 자녀에게 주는 이름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지서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6만 명 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목수 헤수스, 선생님 헤수스, 멕시코시티 헤수스 이런 식으로 부르죠.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예수요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을 말하고 싶다면 이름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뭔가 더 붙여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정우성 배우님, 김민수 선생님이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 뒤에 특별한 설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렀다. 바로 이런 이유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모든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는 말, 직분을 붙인 겁니다.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 예수는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정우성입니다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서 정우성 배우님, 정우성 선생님 하고 말하듯이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별했어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지금도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호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을 넘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더 보편적인 구별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 단순한 구별을 넘어서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동시에 담아내는 완벽한 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해서 불렀는데 점차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서 하나의 이름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의 이름처럼 굳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정착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예수들 중에서 그 예수를 명확히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본질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름은 흔했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누구와도 같지 않았거든요. 다음 편 예고, 직분이 가진 의미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분을 단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반드시 그 직분을 붙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굳이 그 이름 뒤에 붙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현대사회에서 이름만으로는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걸 확인했어요. 민준, 서윤, 리사, 존 너무 흔한 이름들이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둘째,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분을 붙이게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김민수 선생님, 정우성 변호사님처럼 말이에요. 셋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다는 사실. 예슈아는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한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히브리어, 마시아어에서 나온 이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또 궁금한 건 왜 수많은 다른 호칭들 중에서 선지자, 랍비, 선생, 하필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칭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